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상이 난립하고 있으며 음란 문화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 좋은 차, 좋은 집, 또한 권력, 게임, 그 다음에 다이어트 이런 것들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 이렇게 타박을 하지만 정작 건물마다 있는 술집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N번방 사건을 아시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악이 관영하고 있는지, 또 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그들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성경의 사사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물질의 풍요와 또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바로 음란의 물결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곳에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으며 바로 그의 엄마는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는데 협조를 구하고 그들이 준 돈으로 불량배들을 사서 바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악을 심으면 악함, 비참함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본문의 중심 인물인 아비멜렉의 삶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확고한 진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성화되지 않은 욕망을 채우려고 칼을 들어서 형제들을 몰살시키고, 또 나중에 자기에게 반기를 든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더 자비롭고 관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아량도 없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아비멜렉의 포악함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또한 역설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동조한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들이 어리석은 행위가 바로 무자비한 죽음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53절의 말씀처럼 데베스의 망대 앞에서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그 아비멜렉은 소년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여자가 그를 죽였다,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죽여줄 것을 부탁했고, 이것은 훗날 전쟁에 패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소년에게 부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권력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수치심, 그것만을 생각하는 아비멜렉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요.
당장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욕심을 부리고 남을 짓밟고 악한 것을 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심으면 비참함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시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꼭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고 그에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되돌리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둬? 나 같으면 벌써 이미 처단했을 거야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꼭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일일이 다 바라다 보시면서 기필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죽인 그의 형제 70명의 피를 기억하셨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게 하셨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자기의 운명을 맡겼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인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느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나는 그들을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 했고 여름에는 또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 했더니 가을이 되었을 때 내가 보니 수확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런데 둘러보니까 믿는 다른 친구들보다 내 수확이 훨씬 많더라.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 친구가 답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만을 보시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갑자기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지명 수배자가 되었어도 또 수십억의 채무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사후에라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행위를 따라서 가감함도 없이 꼭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응하시고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먼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부정한 돈과 무고한 피로 왕권을 차지한 그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데에는 많은 힘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늘 주시던 그 은혜만 거두어버리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뽑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꼭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를 볼 때도 교회가 붕괴되는 것은 외부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는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자잘한 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말의 열매를,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말을, 또 절망하는 자에게 용기 있는 그러한 말을, 또 기뻐하는 자에게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과 기쁨의 말을 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이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심고 또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상이 난립하고 있으며 음란 문화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 좋은 차, 좋은 집, 또한 권력, 게임, 그 다음에 다이어트 이런 것들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 이렇게 타박을 하지만 정작 건물마다 있는 술집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N번방 사건을 아시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악이 관영하고 있는지, 또 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그들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성경의 사사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물질의 풍요와 또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바로 음란의 물결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곳에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으며 바로 그의 엄마는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는데 협조를 구하고 그들이 준 돈으로 불량배들을 사서 바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악을 심으면 악함, 비참함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본문의 중심 인물인 아비멜렉의 삶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확고한 진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성화되지 않은 욕망을 채우려고 칼을 들어서 형제들을 몰살시키고 또 나중에 자기에게 반기를 든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더 자비롭고 관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아량도 없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아비멜렉의 포악함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또한 역설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동조한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가 바로 무자비한 죽음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53절의 말씀처럼 데베스의 망대 앞에서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그 아비멜렉은 소년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여자가 그를 죽였다.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죽여줄 것을 부탁했고, 이것은 훗날 전쟁에 패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소년에게 부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권력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수치심, 그것만을 생각하는 아비멜렉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요. 당장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욕심을 부리고 남을 짓밟고 악한 것을 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심으면 비참함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시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꼭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고 그에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되돌리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둬? 나 같으면 벌써 이미 처단했을 거야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꼭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일일이 다 바라다 보시면서 기필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죽인 그의 형제 70명의 피를 기억하셨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게 하셨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자기의 운명을 맡겼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인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느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나는 그들을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 했고 여름에는 또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 했더니 가을이 되었을 때 내가 보니 수확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런데 둘러보니까 믿는 다른 친구들보다 내 수확이 훨씬 많더라.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 친구가 답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만을 보시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갑자기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지명수배자가 되었어도 또 수십억의 채무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사후에라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행위를 따라서 가감함도 없이 꼭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응하시고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먼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부정한 돈과 무고한 피로 왕권을 차지한 그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데에는 많은 힘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늘 주시던 그 은혜만 거두어 버리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뽑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꼭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를 볼 때도 교회가 붕괴되는 것은 외부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는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자잘한 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말의 열매를,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말을, 또 절망하는 자에게 용기 있는 그러한 말을, 또 기뻐하는 자에게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과 기쁨의 말을 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이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심고 또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와 간구로 인내하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기드온과 아비멜렉 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기사의 끝 부분으로 아비멜렉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음을 알도록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사사기의 중심 내용인 타락과 징계 그리고 회개, 구원, 그 후에 또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형적 패턴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혹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강조점을 두고 성도들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하거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초점을 두고 본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닌 너무나도 많은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 생각해보며 그럼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으며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야일의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서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일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지내는 45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하나요? 야일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말을 합니다. 7 신들이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평화를 누렸는데 야일이 죽음에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등 7개의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참된 왕이시며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것을 다시 잊고 거짓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께서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화를 누리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계속 우상을 섬길 수 있지? 어떻게 매번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지? 내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거듭난 후 영적으로 지금보다 더 아이였을 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그들과 피차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신앙의 열정만 있었을 뿐 깊이도 없고 삶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으며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지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면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다면 나는 그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신앙의 깊이가 쌓이고 삶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처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사랑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더욱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 거룩함이 아닌 부정함과 추함,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완악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제 삶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제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저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심에도 저는 여전히 제가 원하는 것들이 제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광야 길이 아닌 황금길이 삶에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을 그리고 원망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며 너무나도 많은 때에 지금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안정적인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헛된 우상들을 더 갈망하며 주시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과 인상을 준 레리 크랩 교수님이 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그곳에서 C.S. 루이스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만족하기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성부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세상에 대한 계획이라고는 그저 하루가 끝날 때 오늘도 모두 즐겁게 보냈지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전부인 연로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를 원한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통치하시기를 원한다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상을 사랑하며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가장 원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나의 종이 되어 나를 섬겨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리석은 자들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게 되는데, 본문 말씀 6절 후반부터 마지막 16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도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이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화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은 저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신실하심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저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상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단연 대두되는 화제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저 역시도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올해 계획되어 있던 교회 사역 일정도 모두 취소되어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먹게 되었는데요. 일명 이 백종원 레시피로 불리는 요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음식을 만들어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동안 끼니만 대충 때우자 생각하며 이 먹었던 음식들의 맛과 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답,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달리 말해 하나님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매뉴얼에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온전히 낮아져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셨습니다. 동시에 이와 반대되는 매뉴얼은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높아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속적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매뉴얼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서원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불순한 서원이었습니다. 이후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지만 얼마 안 가 그 승리는 순식간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바뀌고 그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인상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분명 입다는 성령에 의해 이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불순한 소원을 하고 좌절로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점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실까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실패나 좌절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67절과 71절에서 자신이 마주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에 이 고난이 유익이라 고백합니다. 또한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저서인 고통이 답하다에서 한 사람의 좌절로 인한 결핍은 상실감과 큰 슬픔으로 향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곧 하나님께 더 큰 소망과 의미를 둘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 매뉴얼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하여 우리의 내밀한 생각과 뜻을 드러냅니다. 참된 승리를 안겨주시는 유일한 매뉴얼,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매뉴얼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30절과 이 31절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이 입다의 서원의 문제점들을 점검해 봅시다. 입다의 서원에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과 이 조건을 들어줄 경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둘째는 전쟁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들어줄 경우 입다가 지키겠다는 한 가지 약속은 자신의 진문에서 나와 맞이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살아서 돌아올 경우 이 인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입다의 서원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기쁨도 잠시, 입다의 진문에서 딸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 순식간에 좌절로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 31절에서는 분명히 이 인신제사를 두고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입다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바로 직전 상황인 사사기 11장 12절과 28절 사이에는 입다가 자신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입장을 암몬에게 전달하며 이 외교적인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논쟁 안에서 입다는 모세 오경에 근거하여 암몬 왕이 취하고자 하는 땅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제시하는 데는 매우 탁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증명하는 것은 입다는 모세 오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첫째로는 입다는 머리로는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등장하기 직전장인 이 사사기 10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그 악은 가나안 땅의 갖가지 이방신들을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암몬 족속이 그들의 신에게 승리의 보증을 받는 이 종교 의식이었는데, 이러한 의식을 입다가 승리에 대한 서원으로 차용했다는 것은 입다 역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입다 역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정에 있지 여전히 이교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둘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즉 자신이 이 전쟁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11장 서도에는 입다의 집안 배경과 과거사가 나옵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고 서자였으며 그의 이복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잡류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용맹한 자였기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뻔뻔하게도 입다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입다는 자신의 과거사에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장로들은 이런 입다를 달래면서 입다가 혹할 만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만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만 해준다면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입다는 자신의 과거의 가정에서 또한 자신의 민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들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따라오는 자신의 영광으로 극복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생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본문에 나타난 입다가 이교도 사회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로 인한 영향이 또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가 불신앙을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로 인해 생기는 불순한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모르나 정작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세속적 가치관이기 때문이고, 그 가치관이 내가 안고 있는 이 결핍과 욕구들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앞서 반드시 어떤 가치가 선재해야 하고 그 가치가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에 따라 행동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요 유익이라 새겨져야 순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갈 때 얻는 참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본문 34절에는 입다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집에 왔을 때 무남동녀인 그의 딸이 소고를 짓고 춤추며 영접합니다. 이는 당시 전쟁의 승리에 대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5절에선 승리의 기쁨도 잠시 순식간에 좌절로 절망으로 뒤바뀝니다. 이와 반대로 똑같은 전쟁에서의 승리였지만 굉장히 대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쫓아오던 바울의 군대는 전멸하고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이어지는 이 15장에서는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미리암이 소고를 짓고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승리였지만 소고를 짓고 춤췄던 입다의 딸과 미리암의 반응은 매우 대조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춤은 절망의 시작, 한 사람의 춤은 기쁨의 지속입니다. 왜 이런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킬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기도했고, 입다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속적 매뉴얼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즉, 승리를 위해 사용되는 매뉴얼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승리지만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살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잘 알던 형이 햄버거 집을 운영했습니다.
그 형은 어렸을 적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이 홀 어머니를 모시며 매우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요리사의 꿈을 꾸며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이 장사 때문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가끔 빠지기는 했지만 정말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나왔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했더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부도 헌금도 많이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2년간 장사는 매우 잘 됐고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물론 햄버거 맛도 매우 좋았죠. 그러나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에 대한 이 고민만 계속 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짐과 동시에 호주의 요식업계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형 역시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일요일에는 장사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동안 전도를 하지 않았던 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에서 모여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밥도 해주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향하던 자신에게 코로나19는 축복이 되었고 다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의 기쁨,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지만 여전히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우리의 옛사람을 비워내고 새 사람으로 채워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실패라고 여겨지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낼 배움의 자리이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다시 세속적 매뉴얼 안에서 방향을 정한다면 또다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쳇바퀴를 돌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매뉴얼에 담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결핍들을 채워주고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속적 매뉴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이 매뉴얼을 따라 살 때 오는 이 참된 승리가 나의 복이요 유익임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유를 보면 큰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하게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감격과 큰 소망을 주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비유의 핵심은 감격과 소망도 아닌 다른 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즉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감격 또한 달란트를 받은 큰 소망을 넘어서서 주인이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라면 충성을 다해야 하며 또한 이후에 구원받은 자에게 충성을 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의 열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큰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의 표징인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지금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 당당하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나는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눈에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당신의 눈에 보인다면 내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기뻐한다고 찬양하지만 정작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또한 그 달란트, 그 사명과 달란트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는 기뻐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는 게으르고 무관심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체 왜 주인이 요구하는 이 충성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가? 즉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우리가 무관심했는가? 그거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 입다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앞서 사사기 10장 11장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등장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사사 입다가 이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영웅적 사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다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본문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 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자기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입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게 이미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전쟁에 출전하기를 초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고 미리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 또한 나타나 있듯이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대체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불평을 내세우며 입다를 죽이려 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입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받아서 누리고 있는 전리품 때문이었습니다. 즉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있는 그 전리품들을 자기 자신들도 함께 공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기와 질투가 느껴져서 전쟁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입다에게 찾아와 원망과 불평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듯 입다는 이미 에브라임 사람들을 초청하였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입다에게 원망과 불평을 내세우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와 습성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향한 강한 열망이 있는 자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입다가 전쟁에 출전하려고 초청했을 때도 자기 자신들의 육적인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으로 인한 괜한 손실을 막기 위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자신의 안락함이 더 중요했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다의 초청에 함께 출전하여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안락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이 모든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입다가 누리는 그 영광과 선물은 너무 부러워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는 전쟁에 충성을 다하여 출전하였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알고도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승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깊은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안락함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충성을 다하라고 하였고, 또한 입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것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고통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이 전쟁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자기 자신의 안락함에 집중하고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너무나 죄성이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내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전쟁 이후에 충성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들은 너무나 부러워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죄의 열매들만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부족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인의 사명에 무관심하게 하며 그것을 만홀히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우리가 왜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인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충성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충성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반드시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충성의 열매는 어느 순간 멈추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곧바로 따먹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열매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무르익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은요, 대단히 칭찬받고 대단히 응원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이 충성의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은 단계는 아닙니다. 즉,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충성의 열매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사명을 위해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는 것은 충성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여 최종 목적지로 가고 있는 과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충성의 열매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종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어느 날 자신의 충성의 정도의 한계와 직면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즉, 익숙한 상황과 환경에서는 맛을 낼 수 있었지만 낯선 상황과 환경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이전보다 더 무르익지 않아 도무지 맛을 내지 못하는 자신의 열매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더욱 무르익지 않는 것, 더욱 맛을 내지 못하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외면한 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열매가 더욱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우리가 더욱 무르익기 위해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막는, 우리를 가로막는 이 한계는 대체 무엇인가? 또한 더욱 무르익기 위해 우리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는 에브라임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충성된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는 이 놀라운 전쟁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충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입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자신의 육신의 정욕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신이 충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할 수 있을 때만 충성을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충성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충성을 향한 부름에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혹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입다의 충성을 기뻐하셔서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선물을 입다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 정도 충성하면 됐지. 지금도 충분해. 지금보다 더 교회에 충성했다가는 내 처지를 돌볼 시간도 없을 것이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지금 내가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나의 충성의 정도, 즉 주님을 향한 충성의 정도가 나의 한계점, 즉 나의 계산이라는 어떠한 그 한계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내가 정한, 내가 세운, 내가 결정해 놓은 그 한계 안에서만 충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썩어가고 있는 우리의 충성의 열매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다와는 다른, 즉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충성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할 충성을 다할 때 그 충성의 정도가 내 계산보다 앞선다면, 혹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입다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 주저하고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의 열매가 더욱 무르익지 않고 더욱 맛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해놓은 나의 계산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억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스스로의 한계나 스스로의 계산을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충성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가 무엇인지, 가장 무르익은, 가장 최고의 맛을 내는 극상품의 충성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충성의 열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입다의 모습과 같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충성의 열매의 정도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4절 6절에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입다가 누리는 전리품의 시기와 질투를 느껴 원망하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은 입다에게 멸망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중 도망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 즉 길르앗의 편에 몰래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길르앗의 검문소, 즉 발음을 통하여서 길르앗 사람인지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즉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통하여 구별하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즉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이 시험에 그들은 통과하지 못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선언에서 살펴보았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최후를 또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또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지만 충성을 다하지 않고 주인을 통하여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책망을 받고 결국 최후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또한 주인에게 살아나 보려 변명하였지만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멸망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멸망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 곧 충성의 열매를 논하시는 마지막 결산에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 곧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자를 구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멸망과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멸망은 우리에게 이 충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큰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 충성의 열매가 무르익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르심에 극상품의 열매를 맺음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구하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열매가 더욱 무르익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계와 계산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처럼 생명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장 무르익은,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가장 아름다운 극상품의 충성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의 열매를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